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하루 주의 말씀을 기준하여 삶으로 향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삼가 받던 우리들도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 하루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3장에서 5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삶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의 공생 이전 삶, 족보까지 삶이 이야기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공생의 삶으로 나가는데 그 가운데 세례요한의 사역이 먼저 있어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이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공식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때 로마에서 보기에 이쪽 지역은 어떤 정치 지형이었나, 종교 지도자는 누구였냐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그 글쓰기가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하는 걸 밝히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는 곳곳에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역사적 상황을 상당히 잘 기억하고 잘 기록하는, 그래서 읽는 이들로 하여금 이때가 로마 시대 이때 정도였구나, 어느 통치 어느 시대였구나 하는 걸 좀 인식하게 해줍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세례, 요한의 별명이 세례 아닙니까? 세례, 침례, 베타이즈, 세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세례로 유명한 이라는 건 그렇죠. 요한의 세례가 왜 유명할까요? 요한의 세례는 일반 세례가 아니라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회개하라, 죄 사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그 장소가 성전도 아닙니다. 강가입니다. 흐르는 물, 요단강, 요단강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을 씻고 이 세례요한의 침례를 받으면 당신들 성전에서 제사를 안 드려도 제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파격입니까? 어마어마한 파격입니다. 그 당시 구약 성경 해석에 대한 굉장한 파격입니다. 단 여전히 여기 세례 요한은 레이지파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죄사함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제사를 대신한 회개로 이야기했다는 것이니까 파격이지만 진일보한 해석이지만 구약의 본래 해석에서 아주 벗어난 것도 아닙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이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 이르되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오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로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요한의 회개에는
제사함 받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과거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 몰래 잠기고 하면서 과거의 삶은 여기에 함께 장사시키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 사실 이 이야기가 이러한 해석과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권면이 신약 성경에도 있죠. 예수님의 세례와 함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그 세례를 통하여 연합함으로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 하는 게 신약 성경에서 아닙니까? 그 세례 요한도 세, 세례를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세례 해석은 세례 요한의 세례 해석에 근거한다 하는 게 보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신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고모와 굳건해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의 오심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자, 믿고 회개하는 자, 예수님 안에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알고 기고 복된 소식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에게는요, 심판입니다. 영벌이 됩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는 영벌이 됩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영생과 영벌이 나뉘게 되는 겁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외에 한 가지 악을 더해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세례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면서 자기 다음에 오실 일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어디 역할에 어느 사명에 충실합니까? 바로 말라기 3장과 말라기 4장에 그가 해야 할 역할을 충실하게 한 겁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 그가 바로 세례요한이었다 하는 게 이런 사역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옥에 갇히기 전에 백성이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때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형체로 예수님께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세례받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받으실 때도 등장합니다. 공생의 사역이 삼일체 하나님의 함께 사역을 출발하시는 게 보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인 요셉의 이로는 헬리요 그 이는 마따시요 그 이는 레이요 그 이는 멜기요 그 이는 얀나요 그 이는 요셉이요 그 이는 마따디아요 그 이는 아모스요 그 이는 나움이요 그 이는 에슬리요 그 이는 흑개요. 여기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하고 어, 저쪽 마태복음의 족보가 서로 좀 구별된 게 보입니다. 마태복음은 맨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아브라함부터 출발해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물론 중심은 다윗입니다. 근데 여기 누가복음은 거꾸로 밑에서 예수님의 그 위, 바로 위, 그 위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요셉으로부터 그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이 되고 저기 마태복음은 하향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양쪽 족보를 보면 비교해 보면 다릅니다. 달라요. 단 어디 중심으로 다르냐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 솔로몬 다음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의 족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의 본래 족보다 하는 그런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요셉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마리아의 족보다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3대 사역입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돌보셨습니다.
근데 대표 사역이 무엇이냐? 가르치신이라고 하는 말씀도 보입니다. 그의 마아시요 그이는 마따디아요 그이는 서머인이요 그이는 요색이요 그이는 요다요 그이는 요하나니요 그이는 레사요 그이는 수룹바비요 그이는 스알데리요 그이는 네리요 그이는 멜기요 그이는 아띠요 그이는 고사미요 그이는 엘마담이요 그이는 에루요 그이는 예수요 그이는 엘리에서요 그이는 요림이요 그이는 마따시요 그이는 레이요 그이는 시므연요 그이는 유다요 그이는 요셉이요 그이는 요남이요 그이는 엘리야김이요 그이는 멜레아요 그이는 맨나요 그이는 마따다요 그이는 나단이요 그이는 나이시요 그이는 요세요 그이는 오벳이요. 여기 다윗 나단이고요. 그리고 음, 저쪽 마태복음은 다윗 솔로몬이죠. 다윗 솔로몬, 여기는 다윗 나단입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네 명의 아들, 그 가운데 다윗 솔로몬으로 가는 족보가 있고 다윗 나단으로 가는 족보가 있다. 이런 견해에 저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이는 이세요, 그이는 오벳이요, 그이는 보아스요, 그이는 살몬이요, 그이는 나손이요, 그이는 아미나답이요, 그이는 아니요, 그이는 예스론이요, 그이는 베레스요, 그이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이는 이삭이요, 그이는 아브라함이요, 그이는 데라요, 그이는 나홀이요, 그이는 스룩이요, 그이는 루요, 그이는 벨렉이요, 그이는 헤버요, 그이는 살라요, 그이는 가이난이요, 그이는 아박사시요, 그이는 셈이요, 그이는 노아요, 그이는 레멕이요, 그이는 무드셀라요, 그이는 에녹이요, 그이는 야레시요, 그이는 무알랄레리요, 그이는 가이난이요, 그이는 에노스요, 그이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은 아브라함 이하죠. 근데 여기 누가 보면 아브라함 더 위로 갑니다. 더 근원까지 추격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그 위는 아담,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출발되셨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원을 추적해 보면 맨 위는 우리 인생의 시작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출발하게 하신 겁니다. 조상을 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예수님의 정체성을 부인하려고 하죠.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자꾸 우리 정체성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안 계신다. 또 너도 하고 정체성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도 정체성을 부인하고 정체성 증명해라. 자꾸 이런 미혹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이 천하는 내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한테 넘겨줬다. 세상을 지배하는 자, 세상이 따르는 자, 세상 주권자. 사실은 마귀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을 현재 주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자는 마귀이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성경 말씀 인용은 엉터리입니다. 여기는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건데 시편 말씀 본래는요. 길을 갈 때입니다. 길을 갈 때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시는 거였지. 위에서 뛰어내리면 밑에서 뛰어내릴 때 추락사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마귀는 교묘하게 구약 성경 말씀을 마치 꼭 뛰어내리면 추락사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마귀는 성경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어가지고 엉터리를 진리인 것처럼 믿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해석은 마귀의 해석인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 해석이 본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해석을 따라가는 그런 엉터리 해석이 되지 않도록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냐. 얼마 동안 떠났냐.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곁에 머뭅니다. 예수님께도 그러했던 것처럼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돌보시는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가르치셨다 하는 사역으로 예수님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 나사렛에서 사역을 시작했느냐? 아닙니다. 여기 누가복음도 합니다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소문이 퍼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는 아무리 봐도 다른 복음서와 함께 연결해 보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그런데 누가복음은 차례대로 쓴다고 할 때 그 누가의 차례에는 근원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니까 나사렛에서 가장 먼저 전하셨던 말씀, 나사렛 사건을 가장 갈릴리 사역의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본래 다른 성경 비교해 보면 나사렛 사역의 첫 번째는 아닌 게 보입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려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 사건도 좀 생각해 볼 만하죠. 사실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으로 물론 갑절이라는 이제 해석이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엘리야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적이 나타난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병 고침 받은 사건, 엘리사 때 병 고침 받은 사건이 어느 나라 사람에게 주로 해당되느냐? 병 고침 받은 사건은 이방 나라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수냄 여자의 아들 그가 살아난 사건은 있죠. 병 고침은 아니잖아요. 나병 환자 그 보면 참 이스라엘 땅에는 병 고침을 받은 적 없었다. 사실인 듯합니다. 이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인데 정말 그렇죠.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 나사렛에서 사건을 가장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에 특히 갈릴리 지역의 첫 번째 사건으로 가버나움 사건을 첫 번째로 한 게 아니라 여기 사건을 첫 번째로 이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권위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 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떤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간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집니다.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한 사건이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리는 근원이었다 하고 누가복음은 사건을 물어보고 해가지고 증인들이 물어보고 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했다는 겁니다. 다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이 가버나움 해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자유롭게 되었다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근데 누가는 그걸 발굴해가지고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가까이에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 누가복음은 열병을 꾸짖으셨다. 가까이 서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요, 그 여인의 손을 대셨다. 그 여인에게 하는 걸로 이야기하고 마태복음도 그러한 표현을 그대로 존중해서 쓰고 있죠.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손을 얹으사 여기는 일일이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여기 부분은 독특하죠. 모든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부분 다루는데 여기는 일일이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여러 사람의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께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줄 귀신같이 알았습니다. 근데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들의 이런 고백은 예수님께 듣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환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누가복음 5장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갈릴리 사역에서 제자들을 만난 사역,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제자들을 만난 사역을 먼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예수님의 사역이 먼저 저쪽 나사렛에 갔다 하신 이야기,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사역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제자들 이야기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 베드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낮에 여기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 불리는 이곳에 낮에 그물을 내리면 그 물고기가 밑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그물 속에 갇히느냐?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물질하지 않습니다. 보통 안 보이는 물고기가 잘 안 보이는 밤이나 이런 때 그물질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낮에 밤새도록 또 물고기 못 잡았지만 낮에라도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다 합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심지어 배가 조금 잠기게 되었다. 어느 정도 잠기게 되었는지 표현하지 않습니다. 잠기게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여기 볼 때 예수님께서 배에 그대로 계시던 것 같습니다. 배에 앉으셔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배에서 내리신 게 아니라 배에서 그대로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 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고 물고기가 뜻밖의 많이 잡히니까 다른 배 요청해서 물고기를 다 끌어올고 난 다음에 배에서 앉아서 그걸 지켜보고 계신 예수님이 보인 것 같습니다. 그때서.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그 무릎 아래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고 갑작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요한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른 성경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의 좀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하죠. 베드로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을 표현합니다만은 여기 그냥 모든 걸 버려두고 이들 네 사람을 예수님 따르게 된 광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나병 나병이 나으라 하신 게 아니라 깨끗함을 받으라. 마가복음에 이 사건 기록이 누가에게 그대로 감동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그대로 마가복음에 기록된 그대로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인용해서 그 표현 그대로를 인용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의 주력 사역은 고치시고 하는 사역이 아니었고 가르치셨다 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누가복음에 이 사역은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가르치셨다. 여기 중심하고 있는 걸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심 기록이 저쪽 사도행전도 보입니다. 사도들의 사역도 여러 사역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중심은 가르치셨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르칠 때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니라. 여기가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셋집을 얻으셨던지 그 가버나움 집에 거기의 사건이죠.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뜻밖의 선포를 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갑자기 정말 사람들이 경악할 말씀 선포하신 겁니다. 이 사람은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그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 선포는 레위 지파 사람만 가능합니다. 제사장 가문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세리와는 가능했습니다. 그가 레위 지파 사람이고 제사장 가문 사람이니까. 그러나 여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듣기니까 아주 경악스러운 선포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죠. 그 하나님이 그 죄 선포 권한을 누구에게 어느 지파에게 주셨습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말이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심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방금 신성 모독한다 하는 이런 사람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합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는지라. 예수님이 뜻밖의 선포가 정말 놀라웠는데 그 선포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그 병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간 사건이 그 선포가 실효가 있다 하는 게 증명 아닙니까? 다 놀란 거죠. 이 선포의 말씀이
주님의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아론 가문 사람이 내 재산 받았느니라 그 선포에 교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내 재산을 받았느니라 하는 선포 아래 교회는 존재하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내리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이라고 하는 세리, 레이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만 저쪽 히브리식 이름까지 추적을 한 거죠. 여기는. 근데 사실은 마태죠. 우리가 흔히 익숙한 이름은 마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었다. 세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복음서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표현을 했죠. 여기 이 집에 레이가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가 이제부터 이 모든 세리직을 사임하고 세리를 이제 내가 사표 내버리고 그만두고 내가 예수님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은퇴식 비슷하게 한 거죠. 그때 초대받은 사람들이 주로 세리라고 하는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 그런 사람들 많이 초대받은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째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 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참 이 표현이 마태에게 굉장한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병자로 생각하시고 죄인인 걸 아시는데 죄인을 불러 오셨다. 의인이 불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오셨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유대인들은 의인이고 이방인은 죄인이다. 그런 지형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도 죄인이다. 이방인도 죄인이다. 다 예수님 안에서는 다 죄인이다. 그 죄인을 인정한 사람들을 주께서 부르신다. 하는 거에 신약 성경의 분명한 전제고 시작이죠.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다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당신들은 금식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도 여기저기 뭐 좀 종교 종파들이 다 금식을 하는데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하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랍니다. 이전 전통에 익숙한 사람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전통 이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어느 정도 교회가 대한민국에 150년 이렇게 왔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에 생긴 새로운 전통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과는 무관한 전통도 보입니다. 근데 그 전통들을 버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익숙하니까요. 그 맛에 익숙하니까. 진리는 진리 그대로 발견되었을 때 그 진리를 순전하게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이 필요합니다. 새 가죽 부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죽 부대가 형성되어집니다. 구약 제사제도 이스라엘 민족 이방인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형식 속에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은 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복음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족 부대 안에 교회라고 하는 가족 부대 안에 담기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시험 받고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 마귀의 시험이 없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시험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계속 떠나지도 않습니다. 얼마 동안 떠났다가 다시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모범은
예수님의 공생에 보면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삶의 중심에 둬야 될 것입니다. 그러하면서 사랑하는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가 기꺼이 그러한 사역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 안에 시작되어져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른 예수님 안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한결같이 오늘도 걸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